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고 와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일고 또 불만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이렇게 갈라진 마음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가축이 많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그냥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되는 정복 전쟁에서 자기들은 쏙 빠져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정복한 요 땅에서 우리는 그냥 살 테니 그냥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김새는 말을 먼저 꺼낸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32장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사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지파들의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복전쟁으로 힘을 빼느니 차라리 자신들은요 그냥 요단 동편에 지금 구해놓은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강수량이 많았어요. 강수량이 많으면 뭐가 자라겠습니까? 풀이 자라죠. 그 풀은 누가 먹습니까? 가축이 먹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남겠다 했던 이 세 지파가요, 어떤 지파였냐면 가축이 많은 지파였어요. 목축업을 하는 지파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과 싸웠어요. 미디안의 그 5 왕들을 다 없애고 전리품들을 챙겼는데, 여러분, 양이 몇 마리? 67만 마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가축이 워낙에 많았는데 거기에 더 많은 가축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저 위에 바산완 옥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또 이겼잖아요. 그래서 바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바산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거기가 땅이 좋은 거예요.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냥 여기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복전쟁을 이 땅을 다 놔두고 막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다 싸운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할 거 아닙니까? 분배할 때 우리가 이 땅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 돌짝밭 있는 막 그런 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양들 어떡하라고요? 가축들 어떡하라고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언제 여러분 많이 강요합니까? 중국집 갔을 때,
그렇죠. 중국집 가면은 뭐 먹을래? 이러다가 난 짬뽕 이러면은 회장님이 짬뽕 이러면 다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라서 짬뽕 먹든지. 거기에서 저는 새우볶음밥이요. 이랬다가는 눈총을 받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까? 공동체 훈련은 이런 거 훈련하는 겁니까? 안 봐도 그냥 짬뽕? 눈빛만 스쳐도 짜장? 막 이것이 공동체 훈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모세는 지금 전체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과연 전체주의가 무엇인가? 전체주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체주의의 정의는 공동체 또는 국가의 이념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개인을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주장하는 것이 전체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너희들만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느냐? 다 같이 나가서 전쟁해야지. 이게 전체주의로 들리십니까? 지금 모세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각 지파가 희생을 당해야 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이런 사람들의 필요는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우리 희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다 희생하고 하찮은 존재로서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성도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이 전체주의의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나라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주의는요, 개인이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소모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 그걸 압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은 꼭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를요,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뜻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앉히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 자신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면은요, 저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제가 어디 간다고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을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면서 2023년에 5월 21일 주일에 이 자리에 앉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데려오셨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는요, 창세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가정에 그 가장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각 가정에서 부모의 영적 리더십이 아름답게 발휘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이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의 형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국가교회. 우리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대가 지금 국가교회 시대였던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각자 가정끼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세요.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국가의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교회처럼 따라해 봅시다. 신약교회. 새로운 언약을 받은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이 신약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던 그 일을 통해서 이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교회는요, 뉴욕 성실 장로교회, 그리고 또 아무개 교회, 아무개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약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어떤 속성인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손, 머리, 발 다 따로 놉니까? 네? 나는 오늘 학교 가기 싫으니까 발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고 그냥 몸을 쭉 늘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소망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뭐를 위해서?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의 목표가 바로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각 개인이 바라는 소망이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공동체는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연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하는 것도요, 연합이 쉽지가 않아요. 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요, 절대로 같은 꿈을 갖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설교했던 것처럼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이 저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생각하시면 항상 막 미소가 지어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안 넘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20년 문제가 한 번도 없이 그냥 정말 인큐베이터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처럼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 마음의 상처도 있을 거고요. 막 그냥 파도처럼 막 그냥 흔들리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은요, 절대로 같은 꿈을 꾸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기심 아닙니까? 이런 욕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공동의 목표가 지금 흔들렸다, 깨어졌다, 갈라졌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또 영원한 적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문제는 계속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이런 갈라짐과 무너짐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참된 성도는요,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한 소망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신앙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자신만의 영적 생활에 몰입되다 보면은요, 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근데 그 하나됨의 방법이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런 공동체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파도가 치고 흔들고 힘들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원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다 같이 지금 막 으쌰으쌰해서 똘똘 뭉쳐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요 세 지파가 자기 이기심으로 어찌 보면 공동체의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가요, 탄성을 받아서 막 달려갈 때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멈춘 기차를 다시 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 되는 이 사랑의 분위기,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난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 달려가던 기차를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전 이들의 전 세대가 똑같은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이들이 바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헌신했어요.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에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맨 앞에 설게요. 여러분, 맨 앞에 서면은 싸우다가 힘들다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시는데 맨 앞줄에 앉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나가지도 못해요. 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슬쩍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맨 앞에 서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합니까? 18절 보니까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각 지파들이 자기네 그런 그 땅을 다 분배받길 때까지 나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마치고 청소 다 할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의 공격은 반드시 한 소망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며 회개와 헌신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주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갖는 한 소망, 같은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갖는 소망이 성도 개인에게 모두 절대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놀라워요.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이 저쪽 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만의 독특한 문화와 신앙과 그런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950년대 한국, 혹은 1940년대 어디 한국, 아니면은 뭐 1920년대 북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각각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자리에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저처럼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과 서울에서 항상 그 일평생 서울에서만 태어나셨던 어떤 분과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과 한국에서 미국 바로 오신 분과 어떻게 같이 앉아서 같은 신앙생활을,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 이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인생을 너무나 특별하고 유니크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전체의 줄기는 하나님의 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나 우리 개인의 인생이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엇나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 자리에 모아 놓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세상 앞에서 거룩해지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파도를 다 겪어내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 그리고 세상 앞에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죄를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위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